전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많은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창세기 우리 21장의 말씀을 나누었고 2월부터는 요한복음을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18절 전반부는 우리 수요 예배 때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19절에서 28절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자기소개의 부분을 통해서 거기서 보여준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읽은 19절에서 28절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과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견한 조사단의 무리와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견한 조사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종교회의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의회에는 대표적으로 두 종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죠. 보통 사두개파는 대제사장들, 요즘으로 말하면 증경 대제사장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집단이고, 이런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되어진, 행정적으로는 로마의 정식으로 인준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바리새파는 로마의 정식 인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정통적인 율법 교사의 무리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교사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사두개파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모임을 총괄했지만, 실제적으로 율법 교육 등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무리는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두 집단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양대 산맥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는 기록에서 말하는 인물들은 당시 사두개파에서 파견한 그런 조사단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무리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무리는 바리새파가 파견한 그런 조사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28절의 내용에서는 이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견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이 두 종파의 이야기를 한 단락에 모아놓았듯이 같은 주제로 동일하게 세례 요한을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견제하던 그런 두 종파가 이번에는 공동의 적으로 세례 요한을 삼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의 공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론으로 오늘 들어가 보면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는 이런 산헤드린 공의에서 파견한 조사단이 세례 요한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조사단이 묻는 질문에 20절에서 드러내어 말하고 또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드러내어 말한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명백히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21절에 보면 조사단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엘리야냐라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한 부분이죠. 사실 마태복음 11장과 또 17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가 이미 왔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고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시니 라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엘리야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이거 뭐가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르게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소개한 이유는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약의 엘리야의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 위대한 인물로 높이 평가하시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신 거죠.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주제에서 그럼 너는 너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요한은 이사야 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표현 또한 자신을 아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죠. 일단 여기까지 1차 질문에서 자신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한 그 조사단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24절에서 28절까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2차 질문은 바로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알고 있어야 할 정보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세례라는 이 의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행할 수 있었던 의식입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사용했던 의식입니다. 죄를 씻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었고, 두 번째로는 구약 에스겔서와 또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물로써 누군가를 씻는 예식, 세례의 의식은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로 씻는 의식을 메시아가 행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어찌해서 네가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완전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분이다 라고 대답한 거죠. 사실 대화의 이 진행 상태를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네가 어찌 세례를 주느냐라고 질문했으니까 질문했다면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갑자기 내 뒤에 오실 이를 소개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인데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사실 23절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는 대답과 같은 의도에서 자신의 그 세례를 주는 그 사역은 내 뒤에 오실 분의 사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크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
진짜 메시아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그런 대답인 거죠. 그리고 이런 세례 요한의 대답이 있고 나서 29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일 읽겠지만 이튿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시죠. 오늘은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크게는 두 가지 질문과 대답이 있었지만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동일한 한 가지 대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또 어떤 그런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과 또 네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찌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세례 요한의 그런 권한 또는 사역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하나의 대답을 하죠. 그것은 나는 아니다. 자신을 메시아 앞에서 철저히 낮춤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소리로서 자신의 사역을 내 뒤에 오실 메시아에 비하면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정의한 겁니다. 또한 이런 세례 요한의 겸손한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만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와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 정확히 그 사명에 합당한 그런 처신을 행하고 또 말했다라는 점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성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조사단을 파견할 만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의 사역을 엄청나게 성스러운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요즘과 같은 이야기로 하자면 요즘 같은 시대로 말하자면 당시 세례 요한이 막 유튜브에서 막 몇백만 조회수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는 그리고 신문방송에서 막 연일 취재 나오고 인터뷰할 만큼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와 또 자신의 그런 사역을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철저히 메시아의 앞길을 곱게 하는 그런 예비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거기까지만 딱 말하는 거지. 메시아가 등장하면 자신의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것도 메시아의 사역에 방해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게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는 세상의 방식은 어떠한가 질문해 보면 내게 뭐라도 조금 다른 게 특별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 잘 홍보하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인기를 더 얻을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거짓 정보를 흘려서라도 과장을 해서라도 막 착각을 불러일으켜서라도 내가 조금 더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막 이름 내지 말고 눈에 띄지 않게 행하라 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필요하다면 알려지고 유명해져야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임하는 세례 요한의 그런 자세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철저히 알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사명을 철저히 알고 거기에 맞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 즉 주의 길을 바르게 예비하며 닦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자신의 이름이 그런 사명 안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사명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는 그런 자세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같이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그 위치에서 또 거기에 맞게 쓰임받겠지만 혹 우리를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높이 세우시더라도 우리는 항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마치 세상의 소금과 같이 세상에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각자의 맛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명에 충성되이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소금은 녹아질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 화정초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맞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쓰임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런 겸손한 사명에 임하는 자세, 특별히 자신의 사명을 철저히 알고 거기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낮추는, 겸손히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철저히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어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또 세상의 소금과 같이 그렇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도록 또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도록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영원히 행함을 우리를 가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존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어림있게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그 은혜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